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정옥을 깔아 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 산 광야에 이르는 것이 출애굽한 이후에 45일 만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첫 번째 목적지가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고,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 선미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해안길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선미되어진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프로포즈를 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 되면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 응답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언약 증서 케투아를 주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제 10계명, 21장부터 23장까지 그 10계명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것인가 적용, 원리를 설명하게 되어지고, 오늘 24장에서 언약식, 결혼식, 그리고 계약식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아멘.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밤이 되어지자 하나님의 횃불로 하나님이 직접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서 언약을 맺게 되어져요. 바로 이 짐승을 쪼갤 때 그 짐승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피.
그래서 언약은 피의 언약이 되어져요.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저하고 김혜삼하고 남남이었는데 결혼이라는 언약식을 통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삭, 야곱과 함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시키는 거예요. 이렇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함께 맺었던 언약을 이제는 민족적으로 맺어야 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맺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시내산에 데려와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족적 언약을 맺는데 그 민족적 23장까지는 준비예요. 오늘 24장에서 민족적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는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4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절 같이 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다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아멘. 멀찍이 엎드려서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 아론 그리고 70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1절과 2절의 뉘앙스를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아론과 70장로들을 불렀지만 멀찍이 있어라. 너만 나와라. 가까이 오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하나님 앞에 이제 못 나오게 하는 것들의 뉘앙스예요. 그런데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여러분 함께 올라갔다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도 동일하게 1절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 모세, 아론 70명의 장로들 함께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밑줄 그어주시고, 보니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번에는 시내산에 올라간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발에는 청옥이 깔려 놓은 것 같은 맑은 하늘과 같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면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1, 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멀찍이 나를 경배해라. 그리고 모세 너만 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9절부터는 전혀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1, 2절과 9절과는 이제 뭐 오랜 시간 차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분위기가 전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8절까지 뭔 일이 있었냐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갑니다. 4절 시작.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 그 열을 세웠다 하면, 여러분 제단을 쌓고 밑줄 그어주시고, 기둥 12개를 세웠다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모세가 한 일은 이제 그 사이에 모세가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산기슭에 제단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2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기둥을 세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여러분,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렇게 제단을 만들고 12개의 이제 기둥을 세우고 했던 일이 뭐냐면, 수송아지를 잡아야 동그라미 쳐주시고, 수송아지 잡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수송아지에 흘린 피가 있어요. 흘린 피가. 수송아지를 잡아 속에는 뭐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림. 수송아지의 피의 흘림이. 그 피를 어떻게 했느냐? 6절 같이 한번 읽고 6절 시작.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여러분,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렇게 피를 받아서 절반은 그릇에 담아놨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밑줄 그어주시고, 나머지 절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제단, 아까 세웠던 제단에다가 뿌리는 거, 흙을 낭자 뿌렸다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두 번째는 뿌린 피가 있는 거예요. 뿌린 피. 뿐만 아니라 8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 위에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 백성 위에 뿌리며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한 반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단에 뿌렸죠. 그리고 그 남은 반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피를 낭자하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그 피가 뭐예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동그라미. 뿌리면에도 동그라미, 뿌린 피가 있는 거예요. 뿌린 피가. 이렇듯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중심은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근데 피의 언약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흘린 피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뿌린 피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서 그 안에는 수송아지의 흘린 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단과 백성에 뿌린 피가 있었어요. 흘린 피와 뿌린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으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까지 언약식을 마친 다음에는 9절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1, 2절에는 언약을 맺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멀찍이 서서 경배해라. 네 앞에 나오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 이제는 9절 이하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1, 2절과 9절 사이에는 피의 언약식이 있었어요. 그 피의 언약식은 바로
뿌린 피와 흘린 피와 뿌린 피의 언약을 통하여 언약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지금 저 바깥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그냥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흘린 피와 내 안에 하나님의 뿌린 피가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언약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성만찬 그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피다. 근데 이 언약이 뭐 피예요? 흘리는 나의 피. 예수님의 흘린 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물 되어셔서 흘린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 이게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흘린 피를 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린 피를 가리켜 또 뭐하냐면 두 번째는 붓는 피다, 뿌리는 피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린 피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 피가 나하고 연관되기 위해서는 나한테 뿌려져야 돼요. 나한테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뿌린 피가 있을 때 그 뿌린 피로 말미암아 내가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같이 시작.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출애굽할 때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1년 된 순양을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 나흔 날에 그것을 이제 5절에 보니 6절에 보니까 잡는 거예요. 잡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피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흘린 피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흘린 피. 근데 그 어린 양의 흘린 피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의 흘린 피를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 말씀하셔요. 같이 읽죠.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다가 어떻게 하는 거? 그것을 발라야 돼요.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어린 양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의 피가 흘린 피만 있으면 안 돼요. 그 흘린 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라져야 돼요. 뿌려져야 돼요. 그 집에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 뿌려진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지만 죽으셔서 구원이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흘린 피예요. 그 흘린 피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뿌린 피가 있어야 돼. 뿌린 피가.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뿌린 피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뿌린 피가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소가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렇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피가 내 안에 뿌려질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1, 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었는데 4절 이하에서 보게 되어지면 흘린 피와 뿌린 피를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그들은 9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그 피가 뿌려질 때,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사건이 내 거가 되어지고 내 안에 살아있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그래서 이제 보여주시겠어요? 이미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와 그 흘린 피가 내 안에 뿌려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고 언약을 이루게 되어져. 그게 언약의 피가 되어져요. 자, 이렇게 이제 그들이 나가서,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목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서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여러분, 먹고 마셨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나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어린 양에 뿌려진 피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먹고 마시며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늘 뭘로 비유하는 거예요? 잔치로 비유하는 거예요. 잔치로. 그리고 먹고 마신다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 구약시대에는 누가 먹고 마셨냐면 가족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종이나 외인들은 함께 식탁교제를 못했다고요. 식탁교제, 그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신다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죠. 식구. 먹을 식, 입구. 같이 먹는다. 그 가족 공동체는 뭐예요? 식구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먼저 식사를 하고 목장을 하는데, 그냥 식사를 하는 것은 밥을 먹는다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는 것은 그냥 점심밥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 식구입니다. 그런 고백이 함께 먹는 것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냥 끝나고 가지 마시고 식당에 내려가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런 식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라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식사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또 식사 준비가 돌아 힘들게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목장 모임에서 함께 먹으면서, 교회 안에 함께 먹으면서 뭘 연습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함께 먹을 것들 연습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연습해가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서 우리 목원교회 식구들이 가족 공동체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밥 하나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먹는다는 것은 그냥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가족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고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먹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 먹는 거 뭔 상관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가족이 되어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을 것이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는 가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제 70장로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하나님과 가족 되어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가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누가복음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아멘. 12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 밥상에서 30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내 가족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한 식탁에서 이제 식탁 고지를 하게 되어지고 식구 공동체가 되어지고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먹고 마시는 거에서 만족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야 돼. 그게 바로 오늘 15절 이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부터 한번 18절까지 볼까요?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16절 영광이 밑줄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영광 아래 18절 보게 되어지면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언약을 마치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모세가 올라갑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40일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어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건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가지 못하고 마당 뜰만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져주신 것 치유하신 것 회복을 경험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함께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먹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목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목장, 그 가운데 우리가 나눔할 때 하면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놓쳤네.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성령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 시작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밥을 먹었다. 그리고 그 밥도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밥을 먹었어요. 왜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는 식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니까 함께 밥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손님은 간식 먹는 거예요. 가족은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만든 신약교회도 집집이 돌아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모였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1, 2절에서는 가면 앞에 나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엎드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9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을 봐요. 그 하나님 존재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부모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 부모님 함께 먹는 거예요. 그 부모의 자녀가 됐으니까, 가족이 됐으니까. 그래, 여기서 머무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찌하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당 뜰만 맞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치유하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지고 내 영을, 내 혼을, 내 육을 만져주면서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원교회 모임에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